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서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도 학업도 있지만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폭력을 당하면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아서 인간에 대한 어떤 혐오감을 갖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런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병적 어떤 증상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 아닌 다른 인간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그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이시죠. 생전에 하신 말씀 중에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세상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다. 세월이 갈수록 이게 진짜 맞는 말이구나. 우리가 보통 불편하단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 말이 참 모호한 말이구나. 우리는 불편하다는 말 속에서 그냥 그 모호함 속에서 인간관계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에 불편하다는 의미는 싫다는 의미거든요. 미워하는 건 아닌데 불편해.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미워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싫어하는 거고 미워하는 거. 그리고 그 싫음과 미움 속에 화가 있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것도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는 이혼한 사람들을 이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모 관계도 힘들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평생 좋은 관계를 맺고 하는 게 참 힘들어요. 부모 자녀 관계. 우리 상담가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어머니랑 참 친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40대 후반인데도 잘 지내는 거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가게 되면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다행히 어느 정도 잘 맞으면 문제가 없는데 전혀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들어간 직장도 퇴사할 정도로 인간관계에 스트레스예요. 대부분 일이 힘들어서 퇴사하는 경우도 뭐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인간관계가 훨씬 더 큽니다. 군에서도 현부심을 하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인간관계가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이제 친구죠, 친구. 목회자들도 담임 목사의 관계가 있고, 담임 목사님도 부교육자의 관계가 있고, 부교육자들끼리 또 관계가 있고, 이게 또 부교육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문제가 생겨요. 부교육자 총빙 기준을 이번에 그 8천에서 보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부교육자들이 청빙할 때 보는 제일 첫 번째. 연봉도 굉장히 중요한 1위가 존경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 가까이서 담임 목사님을 보다 보면 인간적인 허점이 너무 많이 노출이 돼요. 이 많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평화를 누리며 우리가 살 것인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에 묻어두고 살게 되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안 만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거죠. 못 지내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면서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비즈니스 관계. 그래서 마음에 맞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마저도 힘들죠. 그래서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평화라는 거는 샬롬. 샬롬이란 건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인데 하루만큼의 어떤 식량,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도. 이 샬롬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상태. 근데 이 샬롬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참고 말 안 하고 문제를 안 일으킨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의 상태잖아요. 안 그런 척해도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잘 지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비즈니스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그리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성경은 모든 것이 이곳에서 흘러온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흘러온다 그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 오늘부터 하나님하고 잘 지내야지 그런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의학적 영역에서는 조현증이라고 해요. 다른 걸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조현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조현병은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조현병이 아니면서 하나님과도 잘 지내면서 인간들하고도 이 현실 세상에서도 잘 지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화목 제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물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대속 그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것도 사실 죄의 증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 희생 제물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셨잖아요. 샬롬을 위해서, 모든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죠. 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하고는 또 마음에 합한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관계에서 좀 더 적극적인 거를 기독교인들은 얘기를 해요. 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케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는 태도로 산다면은 우리는 뭔가 좀 기도를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럼 뭐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화목해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늘 팔복의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면 불가능한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화평을 이룬다는 건 굉장한 자기 죽음을 얘기합니다.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인간관계가 뭐 큰 걱정거리가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일 어려운 게 사람들하고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면서 제 틀이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틀에 맞지 않는 인간들을 수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젊을 때 그렇게 하지 않던 고민들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더 유연해져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려워져. 그래서 나이를 잘 먹어야겠다.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사람이 성장했다는 증거는 수용성이 넓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그래요. 수용성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나요? 잘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런 말 자주 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 다음에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우리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잘 지내고 그럭저럭 지내고 이런 게 아니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사실은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의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중의적인 걸로 봅니다. 화평케 하는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우리의 인격적인 언어예요. 그를 향한 진실한 언어, 인격적인 언어,
화평이 깨지는 많은 이유는 사실은 무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무례한 태도, 남의 경계에 함부로 침입하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남의 경계를 그냥 마음대로 침입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화평이 깨지는 거죠.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드리지 말고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원망은 누가 합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향해서 해요. 내가 누군가의 원망을 듣고 있다면 나는 뭔가 권력자이고 뭔가 더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는 건 그만큼 자기 통찰이 있는 사람이죠. 예배를 드리려다가도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라는 굉장히 실행적인 거죠. 지옥인데 네 마음이 그런데 그 예물의 진실성이 있겠니? 왜냐하면 그 예물이라는 속성이 죽어야지 드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불편하고 밉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보면서 그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팔복의 화목이란 말을 거셨을까? 이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특별한 인식이 있었어요. 신분과 계급의 차이가 굉장히 철저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역을 정확하게 나눴어요. 굉장히 어떤 신분과 어떤 그런 차별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해 하기 위해서, 다 복음의 빛이 전해지기로 원하죠.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좀 차별이 없는 것 같나요? 안 나누는 것 같나요? 나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막힌담을 헐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사실. 근데 그 사람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세상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가 교회 다녔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인간 관계에서 화평이고 가장 근원적인 원조는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이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